그럼 오늘 이렇게 우리 시편, 우리 68편,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시편을 우리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또한 원수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또 소외받고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은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이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전사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전국에는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는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앞에 여러 가지 어렵고 도저히 현실적으로 우리의 상황들이 막막해질 때는 내 앞서서 일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또한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혹은 불안함과 두려움에 쫓겨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보다는 내가 앞서가고 나의 길을 내가 만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신실하신 길이 아닌 나의 길, 나의 생각을 만들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상하여서 내 마음이 궁핍해져서 내가 스스로 말라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이제 교육자 회가 있어서 우리 회를 갔었다가 이제 우리 모임을 갔었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한 교수님을 모셔다가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세미나처럼 듣는 시간이 있는데 그날 이제 우리가 모세에 대한 출애굽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있다가 우리가 잘 아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모세가 이제 바로의 그런 어떤 탄압에 의해서 이제 모세의 가족들이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모세의 가족들이 모세를 결국에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에 흘려 보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갈대 상자라는 이 단어가 테바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딱 2번 나와요. 2군데에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이 갈대 상자를 나타낼 때 테바라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또 하나는 바로 방주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와 갈대 상자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나 구약성경에서는 단 2번만 그곳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 이거였죠. 갈대 상자가 방주였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었을 때 그것을 방주로 인식했을까요? 그 상황이 그 아이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오늘 그 어미와 누이는 그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 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안에다가 칠을 하잖아요. 물이 못 들어오게. 그리고 임시 방편으로 그것이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문제는 이 갈대 상자에는 동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키가 없어요. 그 갈대 상자를 이끌고 갈 수 있는 힘도 없고 방향도 갈대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그 갈대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게 최선입니까? 아이를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그런데 그 어미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 그 최선의 방법이었고 최후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요. 첫 번째는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특별히 이 갈대 상자는 방주와 거의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선은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들의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최선의 모습이 결코 우리를 살리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놀랍게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끝까지 부둥켜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가장 인간적이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를 살리는 길은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은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기로 했던 그 요게벳의 행동은 매우 절망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앞서서 준비하고 예비하셨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이 갈대 상자는 어떻게 되냐면 흘러 들어가서 결국에는 누구에게 이르게 됩니까? 애굽의 공주에게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동력도 없었고 방향도 없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만들어 갈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뭐냐?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힘쓸 수 없고 방향을 잡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0일 고백의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또 내년에 우리 교회의 방향성과 이 부분들을 기도하다가 어제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방향성과 비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론은 뭐냐? 포기하자. 다 포기하고 우리를 갈대 상자에 넣자. 갈대 상자에 넣자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놀라운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믿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이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구원이냐? 심판을 통한 구원이에요. 가장 절망적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는 그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심판이 되는 것, 죽음이 되는 것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라. 아이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고 위험이 되는 물이 전국에는 아이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구원이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바로 그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바로 그 가정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공급은 예상치 못하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몸을 방주에 넣게 되었어.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이끌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공급을 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오토바이를 이제 타보는데 제가 한번 뒤에 타봤어요. 운전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는데 자꾸 제가 몸을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커브길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돌릴 것 같으면 뒤에서 제가 먼저 방향을 트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면 제가 먼저 방향을 틀고. 그런데 그 운전자가 그 얘기했어요. 절대로 힘을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러지 않으면 오토바이가 엎어진다라는 거예요. 오토바이에서 제가 불안하거나 혹은 제 생각대로 제 딴에는 멋지게 하겠다고 제가 뒤에서 폼을 잡는 거죠. 혹은 제가 운전대도 잡지 않았는데 뒤에서 운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오히려 망치는 거예요. 뒤에 탔으면 앞에 운전자를 신뢰하고 힘을 빼야 돼요. 맡겨야 돼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 있는데 방주에서 그렇게 몸부림친다고 여러분, 방주가 갑자기 왼쪽으로 갈 건데 오른쪽으로 가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보호와 공급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68편에 그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의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우리 고백 100일의 릴레이 기도송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세는 그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갔을 때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기뻤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 생각 없었을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알지 못하니까. 그저 그 상황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그는 안전으로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철저히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으로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머무른다는 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방주에 타는 거예요. 저는 이번 100일 기도회 동안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이제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들을 철저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주에 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모세가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좀 보면, 제가 어제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바로의 이제 공주죠. 공주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때 모세의 누나가 나와서 모세를 젖줄 아이를 찾으시냐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젖을 뗄 동안 그 어미와 누이를 통해서 자라나게 됐어요. 살리기 위해 버렸는데 그 아이가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나에게 돌아왔어요.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 소망을 이루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는 것은 언제인 줄 아세요? 젖을 뗀 후에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순간적인 위험은 해결되었지만 이 아이가 잠재된 위험은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냐면 보통 젖을 떼는 것을 2년, 3년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놀랍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뜻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완전하게 보장되어지는데 시간이 2년에서 3년이 걸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년에 3년의 시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왜? 부모의 품에서 안전하게 자랐으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다면 모세는 히브리인의 사내의 아이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그 애굽의 공주가 아들로 삼아버리니까 이제 그는 히브리인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히브리 사람이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방주를 통해 하나님의 그 주권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이 완성되어지면은 또한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없이 감사와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 100일 동안 당장 오늘 우리에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방주에 타고 있다면, 하나님이 일어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일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땅, 그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 100일 릴레이 기도의 시간 동안 여러분 모든 것을 철저히 내려놓고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방주에 타야 돼요. 내 거 붙들고 방주에 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저스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요즘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가정도 어렵고 일터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와 여러 가지의 상황들은 더욱더 불확실함과 두려움의 어려운 순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잘것없는 갈대상자이지만 여러분, 그 갈대상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면 그 갈대상자는 우리의 구원의 상자, 은혜의 상자, 복의 상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방주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우리 지저처치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일으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고백 예배 이제 다다음 주에 있죠. 우리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통해서 그 구원을 고백하는 귀한 역사, 구원의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귀한 한 생명 한 생명 살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의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